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쓴 바울의 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언제고 그들을 만날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로부터 1년쯤 지난 후에 현실이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맞게 되어 몹시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니 이 소식을 듣고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울의 손에 맡겨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게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가 체포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침문을 당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 외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략을 피할 길이 없어서 부득불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일반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혀 지내지 않고 관사 같은 별도의 집에 그를 지키는 병사 한 명과 함께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말고는 자유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른바 재택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제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온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환경은 고령의 몸이 된 바울로서는 힘들이지 않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자, 이로써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의 형편을 잘 헤아려 주시는 좋은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울을 보니 첫째로 환난이라는 연단을 거치면서 이루어집니다. 곧장 로마로 보내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령의 나이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말조차 어눌하게 될 정도로 녹슨 몸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어째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환난이라는 연단을 거치면서 그를 지도자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프라고 하는 단어로서 비천해지다, 낮아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천해질 때까지
더 이상 내려갈 구석이 없을 때까지 모세를 낮추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 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는 광야길을 통해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까? 모세가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모세도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온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계획과 목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또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니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분명한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은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모세도 온유해질 때까지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려는 거룩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연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보다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교만을 포기할 때까지,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할 때까지 낮추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가장 맞는 최고의 조건을 주시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일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쉽고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교회가 회복되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유의 덕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온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아멘할 수 있을 만큼 낮아지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해야지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실 것이니,
이유로 있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고, 둘째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하여 나는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오직 예수님께만 귀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 이야기에는 입을 닫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내 입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내 귀와 내 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귀는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욕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를 채우려는, 채워서 커지려고 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입 역시 단순히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말을 통해서 내 주장이 전해지고 그래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또한 교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어 높아지려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와 입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을 뜻합니까? 욕심과 교만을 모두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커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겠다.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 속에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각오가 이와 같으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려고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위험하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 썩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일침을 가하고 싶어도 입 바른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마음에 두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절 후반부에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택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는 아포리스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따로 구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을 위해 오직 이 일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로 구분되어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위하여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바울은 결단하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제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저는 다른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주구절절, 구구절절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고 또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만 하도록 부름받은 종입니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과 귀가 우리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쳐진 거룩한 도구이니 세상의 소문과 은혜롭지 못한 농담과 험담이 들려질 때에 그것으로부터 슬그머니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한마디 해줘야 되는 분들. 아유 하지 말라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침묵하고 굳이 말해야겠거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들면 튀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언할 때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입 바른 소리라 할지라도 잠잠하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차라리 피할지언정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래야 한다고 저래야 한다고 세상 말로 잔소리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맞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돌아오나요? 그런다고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집에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으니 안 따르는 것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 믿어지게 되니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말로 사람 바꾸는 것 아닙니다. 윽박지르고 다그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지요. 복음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느끼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고 또한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부르신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귀와 입술을 오직 복음에만 기울이는, 복음만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가장 좋은 것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와 입에 담고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절제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비방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미워하고 불평하는 이야기, 마치 불나방이 불을 쫓아가듯이 그런 것만 찾아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입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심지어는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은 내 입에 붙여주었으니 이 말은 꼭 전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귀를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입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말씀의 종이어야 하는데 세상에 속고 사람을 흔들고 있다면 이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난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온유해지는 시간으로 삼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그 뒤에 찾아올 은혜의 선물 받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면 이 또한 이를 위하여서도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연단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워가고 그로 말미암아 연단이 더 이상 연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 열려지는 복이 있게 되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귀를 주님께 드리라고, 입을 주님께 드리라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절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옳은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입에 붙여주시는 복음이 아니면 감히 입을 열어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내 생각과 감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온유해지는 시간으로, 나를 철저히 낮추는 시간으로 삼아 이후에 있을 은혜의 선물들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는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에 절제의 은사를 주시고 입에는 인내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는 온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려들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복음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피해야 할 자리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과 거룩한 말을 듣는 그 자리에 함께 하옵시고 더럽고 추하고 은혜되지 못하는 말 가운데에는 함께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인내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침묵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인지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나는 좋은 나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줘도 내가 좋은 나무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열매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절제와 인내의 은사가 우리의 귀와 입에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온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아멘할 수 있는 낮아짐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낮아지고 온유해져서 우리 앞에 놓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영원히 빛나는 복된 이름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내 뜻을 접습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이 되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맡겨 주시옵소서. 종이 행하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온유해져서 우리 앞에 놓여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황무지가 정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개간되어져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영원히 빛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복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름이, 모세와도 같은 이름이, 엘리야와 같은 이름이, 엘리사 같은 이름이, 다니엘 같은 이름이, 베드로와 바울과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복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종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귀와 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만 듣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복음만을 전하기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썼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로마에서의 사역으로 이어졌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귀와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고난과 연단 뒤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입음과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고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더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낮아진 만큼 높아지며 버린 만큼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바울과 같은 복된 이름이 되어지며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